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가면 참 나쁜 말 하나 하지 않아. 그때 좋은 말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와 같은 표현이 아닐까. 나를 팔았어도, 나를 옥에 가뒀어도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안아주고 껴안을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리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대신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을 대신하고 살았는지,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참 나쁜 말 하나 하지 않아. 그래서 늘 좋은 말만 해.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교회에 있는 가야 되겠고, 교회는 좋은 것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참 좋은 곳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좋은 말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오늘 요셉이 50장 19절에서 얘기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와 같은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가면 나쁜 말 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해요. 나쁜 말 하지 않아, 좋은 말만 해 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참 이런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방금 우리가 한 음성으로 외쳤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이런 말씀과 같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안 믿는 사람도 참 좋아하는 표현, 이런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을 대신하려면 사건과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으려는 사건,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창세기 3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50장에 이르기까지 장장 15장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장을 가야 될 여러분들도 벌써 헉 소리가 나지만 15장을 연구한 저도 눈이 빠지고 머리가 빠질 정도로 힘들게 오늘 말씀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세겜 땅에서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겜 땅에 놀러 갔던 야곱의 자매였던 디나가 세겜 왕의 아들로 인해서 그 몸이 더럽혀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일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형제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심지어 속임수를 부려가며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받게 한 후에 꼼짝도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발생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자기 누이를 대신하여서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의 자녀들은 재물을 빼앗고 물건을 노략하고 응징을 하나님 대신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했다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외쳐서 불렀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리까 라는 말과는 정다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적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지 않았던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형제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결정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노력은 37장 2절에서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은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본문을 잘못 읽다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아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행전 7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여기서 여러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시기한 것이지 요셉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요셉을 지적하기보다는 형들의 시기를 지적하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만약에 요셉이 고자질쟁이 정도로만 표현되어졌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옳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수정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부분에서만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였다면 우리는 충분히 형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요셉의 잘못된 행동 정도로 그렇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가 되어서도 애굽 땅에 찾아온 형들 앞에서도 결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한 방법들을 취하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는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랍니다. 또는 공정이랍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그것을 참지 못한답니다. 근데 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물을 수 있는 야곱의 형제들처럼 그러면 본인 스스로는 공의와 정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형제들은 공의롭지 못한 세겜 땅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본인들이 척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들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아들들의 모습은 공의롭고 정의로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10대와 20대를 이해하라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 요즘 학생들은 공평하지 못하고 또 공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회가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학습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남의 조그마한 잘못 이런 것만 발견해도 흥분을 하고 참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과거의 어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의의 모습을 정의롭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줌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려줌의 모습들이.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끝까지 잘못으로 이끌어가는지 실수였는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어른들은 한 번 더 지켜봐주고 한 번 더 참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흥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그런 정의로운 모습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래 나는 항상 정의로워. 나는 항상 내 말과 행동에 똑같이 실천해.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한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남을 봤을 때만 정의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의 삶에 있어서 정의의 잣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가 오늘 형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디나의 사건에서 흘러내려오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그 모습에 계속되어지는 연장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39장 17절의 모습을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표현들을 형들이 합니다. 근데 사실 꿈을 꾸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꾸고 싶다고 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일을 오늘 그 형제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요셉을 드러내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든지 말든지 내 눈에 비치는 것은 고자질쟁이 동생이야 라고 비춰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자질의 모습이 우선인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한 요셉의 모습이 더 옳은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본인이 야단 맞은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지 못하죠.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뭐 야단을 맞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는 인권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못된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당하면서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군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의 폭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잘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 그때는 그냥 내가 이렇게 야단 맞고 한 대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잘못된 모습들은 생각해내지 못하고 지적하는 자기의 상사들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고쳐야 되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상사의 모습들도 고쳐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모습들도 우리가 고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그 형제들이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37장 22절에서 보니까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살려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요셉 잘했다, 아니 루벤 잘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으로서 동생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그 땅에 묻어놔야 되는 그 행위가 잘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죽이지 않았으니까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더 잘못된 것입니다. 죽이지 않았어도 오늘 동생을 땅을 파가지고 묻어놓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준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옳지 않은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루벤은 그래도 다른 형제들하고 달라, 형이니까, 장남이니까 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역시도 옳지 않은 생각이었다. 아니야,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돼 라고 표현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타협이랍시고 제시한 것이 땅에라도 대신 묻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유다의 제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 판 행위 역시 죽이지 않았으니까 잘했지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생을 팔아서 이제 영원히 보지 말자는 거예요. 종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통신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빨라서 바로 뒤쫓아가서 동생을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팔리면 어떻게 죽을지,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아지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들이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루벤은 35장 22절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연장의 선상에서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하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38장에서 갑자기 요셉이 이야기를 하더니 유다가 덥석 튀어나옵니다. 한 장에 걸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과 동침하고자 했지만 결국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닌 자기 며느리와 동침한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이름은 아버지 야곱이 매우 슬퍼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37장 34절에서 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도 아버지도 무시한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옳은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자질쟁이이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형을 음해하고 하는 행동이었다면 그 가운데 오늘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이 공의로운 말을 하고 정의로운 말을 할 때 그게 내가 듣기 싫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파워고 힘인 겁니다. 형들과 반대로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요셉은 39장 8절로 9절에서 주인이 다 내 손에 위탁했지만 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시위대장은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내시들이 시위대장을 했습니다. 왕을 보좌하는. 그래 당연히 보디발은 아내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여인은 늘 남편이 있는데 외로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몸이 준수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고 너무 그 보디발의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이미 요셉은 그 말에 대한 충고를 받았고 그리고 오늘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형들은 그냥 그런 모습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정말 강제로 억제로 그렇게 타락을 했다면 오늘 요셉은 억지로 잡는 자기를 향하여서 뿌리쳤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다 내 손에 위탁하였지만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39장 20절에 그는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는데 그냥 옥에 갇히냐? 그게 아니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갇힙니다.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옥은 보통 옥이 아니라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옥입니다. 반역한 자들을 거기다 가둬놓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오냐? 참수당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평생토록 왕이 그 진노를 거두지 않는 이상은 그 옥에 가둬요. 몇 년의 제한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왕이 풀릴 때까지. 근데 그곳을 왕이 아닌 오늘 보디발이 그것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둬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지간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 옥살이. 왜 정의로웠는데 나는 오늘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냐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죠. 요셉은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잘 살았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옳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늘 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요셉은 점점 고난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옳았다라고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린 것도 모자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이 어려운 사정을 보지 않으시고 인간들이 하는 대로 정말 나올 수조차도 없는 저 왕의 옥에 갇혀서 이제 기약 없이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언제?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고 또 그 일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고난을 받으니까 이제 안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안 이루고 싶습니까? 이루고 싶습니까? 근데 말씀들이 참 흐릿해요. 제가 그 학생들 수련회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큰 행사에 컨퍼런스를 할 때 요셉을 가지고 나와서 유명하신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보면 요셉과 같이 꿈을 꿔야 된다. 너희들도 다 총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막 하면 막 아멘 나에게도 꿈을 주세요 막 하고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 막 소리를 내서 하나님 저도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큰 일을 맡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하는데 저처럼 설교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면 다들 아니 어떻게 같은 설교의 본문을 읽는데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얘기에 있어서는 막 희망을 갖고 막 나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면 왜 다들 막 시들시들하고 그나마 있던 희망과 꿈마저도 잃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꿈을 이루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부요하고 좋은 것만 추구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컨퍼런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까? 그 부흥에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갔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졌고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졌고 자기가 받은 시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나도 총리가 되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나에게도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공부를 잘하게 해주셔야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잃지 않았는데 왜 나는 공부를 잘하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수능에 떨어진 것, 내가 대학에 떨어진 것, 내가 직장에 떨어진 것을 한탄하며 그렇게 외쳤던 그 학생들과 청년들의 대부분의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의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형제들의 시기를 통해서 종으로 팔려갈 정도로의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윤 목사님께서 과거의 아픔을 저한테 가끔 얘기를 합니다. 뭐 주사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허위로 판명이 됐고요. 형님들에 대한 얘기들도 했습니다. 저도 팔려가지는 않았잖아요. 저희 동생도 우리 김한영 집사님도 저번에 간증을 하라 그랬더니 지난날에 형에게 당했던 그 힘든 그 삶들을 토로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외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이 동생을 팔지는 않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형제들의 시기 가운데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당시에 종으로 팔려가면 그냥 그건 재산이었거든요. 동물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죽여도 되고 없애도 되고 알 수 뭐 그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보디발의 아내의 부탁을 거절하고 왕의 제수나 들어갈 법한 그 왕의 옥에 갇혀서 이겨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갇혔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음해를 통해서 내가 그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정도도 내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데 오늘 시편 105편은 요셉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당하고 있는 이 사실을 시편의 기자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단련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한 요셉의 고난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창세기 40장 51절에 그가 아들을 처음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므낫셋이라고 이름 지은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집안으로부터 받았던 그 고난을 나에게 잊어버리게 하였다. 므낫셋을 보는 순간 얼마나 지금까지의 삶이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므낫셋을 낳고 난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고생하였습니다. 41장 46절을 보니 그렇습니다. 41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30세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살의 형들로부터 팔려서 30세 총리가 되었으니 그는 13년 동안이나 이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개인적으로 때를 기다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장엄하게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명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라는 그 계획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어쩌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그 때를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서는 많이 힘듭니다. 이사를 가서 학생들이 오는 것도 힘든 모습이고 또 사춘기라고 하는 학생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힘들어합니다. 그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좌절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척박한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그의 왕이었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끔 하듯이 오늘 다시 우리는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해야 되고 전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요셉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학생들이 그 냄새를 맡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담임 목사가 요셉과 같이 세워지지 않았다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겨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임받는다. 그래서 사실상 이 땅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40장 8절에서 꿈 해석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겸손하게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40장 16절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의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전달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살림을 다 맡길 정도로 그것을 경영할 수 있게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요셉처럼 꿈 해석의 능력이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에 필요한 우리의 능력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은 요셉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고 나에게는 나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 여러분이 하실 일에 합당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 땅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42장 이후에 형제들이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왔을 때 형들에 대한 복수를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50장 15절로 19절에서 자신들에게 악을 갚을까봐 떨덜 떨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하여서 오늘 함께 여러분하고 처음 서두에 읽었던 요셉의 말이 너무나 인상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쯤 됐으면, 요셉과 같은 큰 권력을 가졌으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편에 섰으니까, 정의가 옳으니까 잘못한 사람들을 다 가둬놓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복수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불러일으켜지어지면, 그러면 다음 정권이 바뀔 때 또 다른 그런 복수의 마음들이 일어나서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도 자유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로 인해서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정권이 바뀌면 또 누군가는 나를 털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털면 그러면 나도 감옥에 가야 되니까 더 조심하고 더 비리를 일으키지 말고 더 불법을 자행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저 좋은 세상이 되어질 것처럼 보여지지만 인간은 풍선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막아놓으면 다른 방법으로 부정하고 부패하고 또 다른 모습들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사회도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 정의가 올바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외칠 수 있냐? 오늘 요셉과 같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정말 잘 걸으면서 상대방의 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싸줄 수 있는 이 모습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진정한 정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칼은 칼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만 부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제 헌법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총 한 발로 우리에게 가격을 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에 똑같은 상태로 가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국제법상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칼은 칼로, 총은 총으로라는 말이잖아요. 저 사람이 총으로 나를 대적했으면 내가 응징을 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대공포를 쏴면 우리도 똑같이 대공포를 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다른, 더 큰 무기로 가서 박살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국제법에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나를 팔았어도, 나를 옥에 가뒀어도,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안아주고 껴안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오늘 했던 그 말은 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탁 박혀서 그냥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성경에 참 좋은 말이 있어. 성경에서 무슨 나쁜 말이 있어? 라고 표현할 때 그래요. 성경에는 참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요셉이 한 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리까 이 말들은 너무 세상 가운데서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줘 보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보다도 세상의 대통령보다도
더 멋진 정의와 공의를 펼친 지금보다도 훨씬 오래된 지금보다도 4,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멋진 문명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해서 억울해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왜 참고 있어야 되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